2강하고 조금 쉬었다가 3강을 하겠습니다. 2강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장 어려울 때죠. 위기를 만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위로하려고야 두려워 마라.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해서 사고가 터졌는데 두려워 말라.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슨 너무 뭘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럴 때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은 나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얘기한 메시지가 바울은 그것을 많은 말씀이 준비해 타고 있는 중에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복음에 대한 말씀과 나에 대한 메시지와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강단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미래를 보는 메시지 정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99%의 사람이 그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중에 손봐야 될 게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가 복음으로 말씀이 정리되는 거고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이 정리돼야지. 다른 거는 다 정리됐는데 그것만 정리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거죠. 장부 정리도 하고 다 했는데 말씀 정리만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한다기보다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가 옳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아들이 전혀 그 아버지 말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말이 아들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부부가 산다고 할 때도 너무너무 대화가 안 통하면 그게 말이 부부지 어떻게 이게 부부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 말이 전혀 안 통한단 말.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큰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좀 되다가 또 안 되고 내 힘으로 좀 되다가 또 안 되고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죠. 불신자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용기 냈다가 자기 힘으로 낙심했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불신자는 또 그렇게 해서 조건이라도 좋지만 우리는 조건도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 모여가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업도 좀 하고 같이 놀다가 같이 한 끼가지고 좀 얻어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돈 모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사이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리저리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앉아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우리는 교회 가 시큰 봉사하고 시험 들고 요거도 먹고 그것도 월요일날 억지로 힘내야 가래.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꾸만 수준 낮은 짓을 계속 하니까 수준 낮은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면 다니기 싫어요. 이게 왜 다니나.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까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말씀 정리 안 되는 과정이 몰라서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은 정리돼 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무조건 설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게 맞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다가 남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편을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교회 간다 그래요. 물론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은데, 다자고자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자꾸 놓치게, 말씀적이게 안 맞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이게, 뭐 이렇게 율법인 거예요. 생기기, 자기 자신이, 자기 모르잖아. 율법으로 딱. 애들이 막 운다. 저는 운다고 안 보거든요. 어디 조연이 감질이다. 그건 감질인 게 아니고 의견 표시야. 말할 줄 모르니까 울어야 돼. 그건 의견 표시거든. 아이들이 가위 가지고 논다. 그럼 굉장히 지금 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가지고 막 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율법으로 기준되어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율법이 편견되게 기준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만약에 목사님이 율법이 편견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괴롭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약에 장로님이 율법된, 편견된 율법을 딱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목사님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죽일 수도 없고. 가주면 좋지만 또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지. 그 기준은 안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그한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딱 사고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딱 봤을 때나 일을 봤을 때 긍정적인 걸 먼저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먼저 딱 봅니다. 이러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는 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고쳐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갔는데 이게 부정적이다. 그럼 분명히 문제인 아이잖아요. 여러분 손자가 밝게 커야지. 이게 딱 부정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는 그건 정신병에 가까운 거거든요. 반대로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자꾸 설치돼. 이래 일망친다니까. 같이 살기가 힘이 들어. 왜냐면 무조건 된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생각이 이어집니다. 이 양쪽을 딱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쳐다보니까. 이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말씀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우리 어떨 때는 막 너무 태만한 성격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너무 막 설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시험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까지는 또 우리가 뭐 발견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사소하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짚어나가면 우리는 지금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목회 입장을 볼 때요. 지금 현재 70% 이상 80% 사람들이 목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만 조금 꼬집으면 한 90%는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말이지 자꾸 그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 이걸 우리 고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쳐주기 이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큰 데는 좀 덜한데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교회가 작잖아요. 막 문제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 인생 서론을 다 뺏기버리고 실제로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로 하는 사람도 이 답을 내가 어제 그 말한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이게 역사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나도 같이 어려움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요 어떻게 했냐?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저는 언제든지 성경 공부를 하고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는 거니까요.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숙제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 숙제를 왜 내줬는가 하니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도저히 관심도 없고 경제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 경제축복 못 받지? 이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동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안 했던 거요. 그 자체에도 어떤 경우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저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 대주로 교육을 시켰는데 저 전도사님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해봤자 그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해봅니다. 자, 이게 보통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 안 합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지요. 우리는 어떨 때는 보면은 막 그냥 주스 들은 지식이 많다니까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저는 옛날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프리메이션이 유대인 조직이다.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메이션이란 말은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하고 뭐 하는 이런 조직들이 쭉 타고 내려와서 지금 프리메이션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책을 내가 읽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의할 때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프리메이션은 유대인 조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다시 들어간 겁니다. 다시 프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전문인들 보고 시켜봤어요. 프리메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라. 이랬더니 프리메이션에 대한 걸 싹 다 빼가 왔는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 없어요. 이렇게 저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쓴 책을 읽으면서 쓱 머리 들어가 버려요. 그게 머리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남의 말도 듣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지식이 형성돼 있죠. 형성돼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도 그걸로 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게 아주 중요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삶과 죽음일 경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건 내가 옳은 길인 줄 아는데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도 이게 우리가 거의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뭐 이렇게 예를 든 이거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얘가 딱 보니까 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에는 뭐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숙지를 해주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했던 걸 얘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주로 저는 안 합니다. 왜냐 해봤자 그 수준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던지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격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래 한 번 안 해봤고 그냥 내 쫄대로 한다니까 말이 예수 믿는 거지. 한 번도 헌금이다, 선교다, 전도다 이런 문제를 놓고 말씀하기는 안 했잖아요. 저는 옛날에 솔직한 말로 이 헌금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어. 돈이 없는데 뭐. 돈이 없는데 내가 헌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전도사 때 사례 많이 줍니까? 조금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나는 옛날 용돈 1,000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막 많이 쓰고 하는데 나는 미안해가 같이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쓰면 나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나는 쓸 게 없어. 그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죠. 뭐 아이들 키워야 되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번도 이거 헌금할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하지. 내가 진짜 뭐 계획을 헌금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안 해야 되는 줄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헌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아주 구제 대상자,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건설하고 지금 전 세계 유산이 될 만큼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보는 거기 싹 다 사실 초대교회가 세운 것들이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래만 생각했는데요. 분명히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이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나는 뭐냐.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한 겁니다.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당장 응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응답이 오느냐. 누가 또 학교 찾아왔어요, 저를. 학교 찾아왔는데 어디 찾아왔냐. 출판사에서 찾아왔어요. 출판사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성구 대백과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거를 번역은 유명한 박사를 탁 세웁니다. 아니면 번역은 그 어떤 회사가 탁 이렇게 하고요. 감수위원회가 전문인들 전 세계적인 인물들 쫙 나오죠. 나오는데 실제 번역은 누가 하냐? 학생들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헛소문을 들었는지 제보고 와서 책 파트의 번역을 좀 맡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칩니까 하니까 원고지 몇 장을 주면서요. 요 부분을 주면서 번역해가고 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해보지. 공부도 되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축복이다 이런 걸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다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부에 있었고, 대학원에 내 선배 가운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찾아왔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적어내고 저도 적어냈어요. 적어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그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하라.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고지 한 장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왔어요. 정해져 왔는데 영어 잘하는 그 선배님은 원고지 한 장에 130원. 저는 원고지 한 장에 160원. 선배님 자존심 상해서 신경질 나가도 진짜 그 사람 내보다 훨씬 잘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말을 재미나게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는 좀 실력 없어요. 이렇게 잘하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160원 된 거예요. 여러분, 원고지 이게 쓰는데 그 원고지 글자 얼마 안 돼갑니다. 그거. 얼마 돼가 한 넘어가. 금방 쓰면요, 몇십 장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160이면 괜찮아요, 그게. 그때 당시면 돈 좀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10장 쓰면 이게 1,600원 아닙니까? 이 굉장히 했거든. 책 같은 거 우리 보면 굉장히 좋은 책들 보면 그때 700원, 1,000원씩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번역이 쭉 했는데, 이 수입이 괜찮아요. 상상해로.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지금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대백과 사진 인기 제 번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번역하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니까요. 저는 A 부분을 맡았어요. 다른 사람도 B 부분 이렇게 맡잖아요. A 부분 남았는데 처음부터 딱 문제가 왔어요. 이게 이제 얼마나 공부되느냐면 이게 아크로스틱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뭐 말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번역하는 사람이 다 영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사전도 보고 하는데 사전을 보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그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야, 그렇다고 해서 번역 마당을 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 이거 하나가 이제 며칠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이제 돈벌이가 안 돼, 이게. 이거 하나 가지고 며칠 가는데 드디어 역시 브리테니카가 뭐 있습니다. 브리테니카를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브리테니카 찾기 전에 웹스터 사전이 우리나라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있는 사전이거든. 거기는 뭐라고 딱 나와 있는 거 하니까요. 답관체라고 나와 있어요. 답관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만 딱 나와 있다는 거. 그럴 수도 있고. 답관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답자가 무슨 답자냐니까 발불 답자입니다. 그럼 관자는 무슨 관자? 머리 관자입니다. 체는 그냥 스타일이니까 됐는데 답관체. 이래가지고 이걸 또 알아야지 답관체가 뭔 말인지. 나 생긴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이 번역 이게 상당히 공부돼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 이름도 기억합니다. 양왕용이라고. 부산대 국민학 교수인데다가 물었습니다. 답관체가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국문학과 교수가 그래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뭐 책을 좀 보다가 아크로스틱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닭관체라고 나와 있다. 닭관체가 뭐냐? 자기 모르겠대. 자기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자 국문학과 교수가 모르면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참 고민되고 이러다 진짜 한 달 갔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그러다가 그 브리테니카를 찾은 거예요. 브리테니카에 답관체에 대한 예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래서 브리테니카 사전이구나. 브리테니카를 쫙 보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답관체구나.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요. 예를 든다면 YMCA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Y는 영, 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젊은 남자들의 기독교 모임. 여자들은 YWC는 영, 우먼 이렇게 되겠죠. 요걸 보고 닭관체라고 해요.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JP하고 말이에요. 그게 닭관체거든. DJ, 그게 닭관체예요. 이제 대중 줄임말이에요, DJ. 응? 그걸 뭐 이렇게 그게 줄임말, 그게 닭관체인데 생전 들어봐서 국문학 교수도 모르는데 뭐 내가 알겠어. 그래 알았는데 저기 닭관체구나. 그러면 그 사전에 이게 왜 나왔냐는 거야. 제가 자꾸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왜 나왔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로 노래할 때 많은 걸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로할 때 이걸 외워서 시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어 그렇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시편이 거의 답관체입니다. 그렇게 거의 시편을 다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말만 딱 알면 되니까 이렇게 외웠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제가 한 달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제가 깨버렸어요. 깨버렸는데 얼마나 이 돈이 알진지 이 좀 쓰고 헌금도 하고 성경금하고 여유가 생기게 성경금하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요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집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 내가 투표를 한 거니까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고 말하면 뺏기니까. 이런 식으로요 경제 축복 계속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또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개척 시작할 때 동삼제일교회에 돈 없는 사람들 모였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 단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단체보다 우리는 지금 조직력과 방법 경제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출석 회비 내잖아요. 그거 다 내야 돼요. 그게 우리 선교 전략이요. 여러분이 내는 돈이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국 근무를 쓰고 아마 이제 RTC 가면 좀 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중하게 내는 아이들 내는 돈 이거 전부를 거의 80%에다 남줍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여기 와서 보고 이 당국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낭비다 예산. 우리가 훈련이 워낙 많잖아요. 훈련이 워낙 많은데 70-80%를 남주니까. 그래가지고 음식도 나쁘진 않지만은 다 밥값도 다 줘야 되고요. 잠자는 이거 여러분 불편해도 돈은 제대로 다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RTC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있고 오죠. 이렇게 말씀 확인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하다면요. 그동안에 교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으로 참고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한목이 할 수도 있고 전서히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는 큽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선교를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 안 해보고 나간다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요. 한 주간 기회를 주거나 어떤 중요한 한 달간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놓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이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각자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부부가 모든 일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축복받은 부부입니다. 힘들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보세요. 어떤 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확인하고 또 어떤 그 실제적인 이거는 역사란 말은 사례들을 보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사례를 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각각 이 정신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아니면 저녁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놀랄 일은 내가 배웁니다. 제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데 야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선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 이랬는데요. 그러고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는 역사는 지금 이렇게 흘러왔다. 가능하면 여러분 뭐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는 거 좋다. 이렇게 어떤 아이 거차고 읽는 거요. 이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놀랄 정도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내가 쟤들 얘기를 안 듣고 메시지 해보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만약에 쟤들하고 이거 안 하고 메시지 했다면 얼마나 나를 비웃겠냐. 이런 느낌 정도로요. 이래가지고 이 가정을 모읍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며칠간을 두고 이제는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는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되죠. 강단, 전문인, 혹은 내가 존경하는 리더, 혹은 목회자, 혹은 전도자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거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이 됩니다. 딱 결정. 이거를 지금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을 제대로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게 복음 받은 걸 전제로 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당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직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실상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한 인물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자녀에게나 우리 제자에게 렘넌트에게는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 이렇게 해라. 네가 어떤 문제 나오든 말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확인하고 많은 이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일부러 탁 물어봅니다. 탁 물어봐요. 이렇게. 그거는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난 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턱 물어보면요 참고돼요. 주로 이제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제가 뭐 대충 이렇게 비서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김창희 목사 물어보면 김창희 목사 크게 좀 자료를 갖고 와요. 이렇게 뭐.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또 이제 상배 실장에도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배 실장은 주로 대답이 뭐 어르신이 알아서 한번 하십시오. 주로 이런 식이라 대답이.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또 김용기 비서님 이야기해보면 좀 생각보다 말이 많아. 생각보다 말이 많아. 이게 그래. 틀린 말도 많고 옳은 말도 많고. 그래 들으면 그래. 어느 정도 얘기 만나면 내가 수도 없이 나와가 됐어. 이렇게. 도움 돼요. 각각 다 다르니까. 근데 어떨 때는 쓱 가다 우리 딸이 보고도 물어본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 이거는 이미 저는 말씀과 항의 쭉 하고 지금 내려오는 중에 이것도 하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어떨 때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그거는 뭘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참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 붙잡고 결정을 딱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무시기도라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게 오는 제자 이번에 만약에 홈스테이 열려가지고 아이들 안 옵니까? 복음은 물론이요. 빠르게 복음 그 아이에 대한 삶 정시기도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되지만은 요렇게 이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강단에 서는 메신저.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준비를 쫙 다 써가지고 외우신다네요. 쭉 외우고. 어떤 분은 그 설교를 가지고 혼자서 연습한대요. 이렇게 해주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왜냐하면은 강단에 설 때까지 수정할 게 있다니까요. 강단에 설 때까지. 강단에 설 때까지 수정할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설교는 통역하는 사람 제일 어려워. 종이 준 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설교라고 보거든요. 어떤 날은요, 설교 준비를 탁 해놨는데, 내가 이 가슴에서 딱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심부름 해야 되는데, 이 심부름 하는데 왜 내가 탁, 맞다. 말씀은 맞는데 왜 표현에 맞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쭉 하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찾아오는 것도 귀찮아요. 막 찾아오면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랩런트 하나 타고 왔어요. 목사님 누가 뭐 목사님 외국한 인사, 그래. 내가 뭐 얘기했는데 펑 틀리네. 그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걔가 뭐 얘기를 하고 가는데 펑 틀려. 그게 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이만큼 메신저들은요. 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도자나 여러분들 리더로 혹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에 맡은 게 중요한 오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